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시작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많이 맺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감옥에 갇힌 자기를 염려하는 교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힘으로 위로와 권고의 명령을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2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자. 어떻게 이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여기 자기가 고백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게 목자로서 기쁘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도움을 받고 불안해해야 하는데 너희 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기쁜가? 이유가 보니 그래요. 15절에 내가 처음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너희들이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너희 교회가 특별히 나하고 같이 마음으로는 전도를 같이 하는 거야. 이처럼 이 교회는 조그만 곳에서 조그맣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유럽을 다 세 번이나 돌아다닐 때 그분의 가는 곳곳에 필요한 것을 기도로서 도와주고 물질로서 도와주셨다. 그 교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전도하러 다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전도팀인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어찌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13절에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줌으로써 내가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너희들이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말을 감히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냐 하면은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도움으로써 왔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끼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가 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이 교회의 멤버인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빌립보 교인과 같은 사람이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끼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의 도구가 되었을까? 아니면은 그 반대편에 섰을까? 일주일 동안에 내가 결정한 수많은 일들이 내 중심이었을까?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갖다 놓을 정도의 사랑을 주는 중심이었을까? 이용해 먹었을까? 내가 이용당할 각오를 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눈에 보이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인 교회 멤버였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선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원수와 같은 배반자의 자리에 있는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께서 자기에게 주는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이란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와 함께 정신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는 자기 선교팀과 선교를 하러 다녔지만은
그 빌립보 동네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기도로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가진 그 돈을 보탬으로써 사랑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사람들을 보내어 위로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이 전도팀을 돕고 같이 정신적으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보고 마음이 뜨거워서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열성을 내는 때가 있었다면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 있는 모든 것을 시간도 사랑도 물질도 내 몸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자기가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자랄 수 있는 도구로 제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꼭 고백한다면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 은혜를 맛본 사도 바울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입으로만 기도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들을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입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결론이 자기와 함께 전도하였던 그 교인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인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풍족한 가운데 남는 것을 전도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나에게 선물한 게 아니라 쓸 것을 나와 똑같이 나누어서 풍족하게 되었으니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너희들 필요한 거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거는 보너스로 하신다. 나를 부르시니 아버지가 우리 군대의 장군으로 빌립보 교인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군인으로 썼으면 쓸 것을 다 공급하신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눈이 돌아갔다면 이제는 다시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군인으로 불려서 빌립보 교인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판날까지 간직하고 이제 빌립보 교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살았다면 일주일의 삶이 헛살은 겁니다. 여기서 깨어서 눈을 뜨지 않으면 다시 오실 주께서 가까이 오는 그 예수님을 초점하고 사는 데서 우리가 멀어지는 불행이 또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은혜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쓰도록 공급하시는 것은 너희를 통하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가야 한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 왜 우리가 사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심령 속에 아버지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사랑과 모든 재산이 도구로서 쓰이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그분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들어가면 우리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주시고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줌으로 다른 사람을 풍족해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의 몸도 마음도 가진 재산도 사랑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서비스한 대로 바친 것을 보았기에 저들이 이 만족하는 것을 터득한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용하기에 더 찾아먹기에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용당하고 쓰여지고 내 몸을 허비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도구로 저희들이 쓰여지기를 원하니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다 주실 예수님께로 영원 무궁할 아버지 영광으로 돌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